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함께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도전과 변화가 느껴지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라는 그 거장, 어쩌면 리더십에 대하여 가장 거장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그 미국 지역의 각 주에서 수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에 참 도전이 되었던 모습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주인공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하게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부지중에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으로 오늘 18장의 내용이 소개된다면 19장에서는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그 동일한 그 천사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내용들이 18장과 19장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천사들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롯이 있는 소돔성으로 찾아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쯤에 찾아가게 됩니다. 저녁에 찾아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의 타락한 죄악상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오늘 이 천사들이 롯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롯은 그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그때 천사들이 자신들은 거리에 있겠다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강청을 하게 되므로 오늘 그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고 들었던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의 핵심은 우리 성에,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낯선 사람을 자신들이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核심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어떤核심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5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에게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소개되어지냐면 이들이 그 낯선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은 당시 이 소돔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그 성에 살고 있던 남자들은 남색자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롯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오늘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던 천사들을 그들을 강권해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내어달라고 했을 때에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은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면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천사들, 이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워쌌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본문 속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야기하기를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낯선 자를 내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너를 더 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집안에 있었던 천사들이 문 밖에 있던 롯을 집 안으로 잡아다니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헤매게 만드는 일. 이런 내용이 오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8장에서도 동일한 천사들을 섬겼고 동일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소개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성경은 보여주었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집을 찾아갔던 천사들에게 오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건가?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롯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너무도 낱낱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성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지역에서 20년을 살고 있었고 오늘 그런 롯의 가정에 낯선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손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하여 그 지역의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십시오. 오히려 그 롯을 지금 굉장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를 굉장히 궁지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봐줬더니 이제는 내가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롯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은 모습,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과 19장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같은 세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각각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각 지역마다 그 상황 속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는 모습으로 오늘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롯이라는 사람은 20년 가까이 그 성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성이 이제 죄악에 가득 차서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이 성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이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다 나가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이 그의 딸들과 예비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이니까 모두 이 성을 떠나가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비 사이와 자녀들의 반응, 오늘 그 반응을 보면 그들 가운데에 롯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또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비 사이면 장인 어른의 이야기예요. 결혼을 앞둔 딸이면 다 큰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모두 이 성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말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 주고 있냐면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도 물론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조차도 오늘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비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에 모두 다 타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일들, 이런 환경과 이런 자리에 있던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롯은 20년 가까이 그 지역에 살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결혼할 사이들도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자가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그 예비 사위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롯의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결과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롯은 말이에요. 자신이 그 지역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사를 가게 되었던, 그리고 어떤 예비 사이를 골라서 결혼을 시킬 자리에 있게 됐던 이런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롯 개인의 그 자신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나 그의 식솔들에게 그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는 의인도 있을 것인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만약에 의인이 그렇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서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식구만 해도 4명이에요. 그리고 예비 사이까지 하면 2명이 있어요. 거기에 그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되어진 가족과 식솔들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이 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결론은 그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관계자들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고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그 10명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롯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사람들, 관계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내가 가락성산교회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놀라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인 10명 정도는 우리 주변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에 대하여 그들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상 가운데에 의인 10명 정도가 적어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감동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3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렇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고 타협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3월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성에 살고 있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롯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롯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성이 심판과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비 사이들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에서 모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성에서 건지신 이유가 뭘까요?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그들을 그 성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을 그 성에서 건지시고 나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들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속에서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농담으로 여겨지는 그 인생을 살았던 롯을 그 성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지셨다면 이 가족을, 그럼에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그 가정,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이유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믿음 생활의 출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그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물이고, 그리고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여 갔던 소돔성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예비 사이조차에게도 그 말의 권위가 없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성에서 건지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고 주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나의 행실이 그랬고 나의 말이 그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런 인생도 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신뢰하지 아니하고 감동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오늘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아무런 영향력 없이 일터에서 있었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있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생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위에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자리, 오늘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가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다는 유황불에 던지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인생은 마치 심판받을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영상인데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방영되었던 것이 이제 그가 성장되어서 강의하고 간증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입양되어졌는데 입양되어질 때 그 어릴 때에 몸이 장애우였습니다. 두 다리와 팔이 불편하여서 의사는 도무지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입양하는 엄마가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자신을 입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재활훈련을 시키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 아이가 울면서 안 한다고 그러는 모습들이 연결되어져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하나 감동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재활훈련을 통해서 그를 걷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끌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걷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수없이 넘어졌고 그러면서 요령을 깨달았답니다. 넘어지는 요령. 이렇게 넘어지면 안 아프고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고 나니까 걷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그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인생으로 서고 살아갈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오늘 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중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 그 말씀을 믿지만 타협했던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의심했던 경우도 있어서 어쩌면 걸어가다 넘어지고 걸어가다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어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앞에서 넘어졌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성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서 구원하셨어서 그가 이제 또 다른 남은 인생 동안 영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말씀을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하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기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넘어졌던 일들이 있고 타협했던 일들이 있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생계의 차원을 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서자는 얘기예요. 생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성도의 영향력을 거기서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나의 습관과 어떤 나의 욕심과 이 옛사람이 자꾸만 새로운 예수님을 믿고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들과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다. 어떤 모임 속에 갔다면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모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후 1시가 되면 모임 속에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물어볼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가락성산교회 전 교인이 오후 1시가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회복이고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럼 그 중에 교회 다니던데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멋있다. 여러분, 우리 비전 111 기도 운동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정이면 가정이고 일터면 일터이고 이 지역이면 지역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1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영향력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열매를 맺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비전 111 기도운동 함께 합시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 목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의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진정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오늘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모여드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